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예전에도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은 우리 죄인들은 감히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그리고 비추임을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 구원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 건짐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살피시는 동안 나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급하고 또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항상 건짐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하니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의 은혜가 함께 달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줘야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게 보기에는 평탄한 길인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4명의 교육자 다 그냥 지리산 올라가 가지고 4박 5일로 이제 종주를 하는 거예요. 재미난 건 지리산 한번 타는데 준비하는 준비물은 거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등산한 정도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다가 뭐 하나를 준비했냐면 랜턴 있잖아요. 후레쉬 라이트 랜턴을 준비했는데 이 머리에 쓰는 랜턴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이런 거 이것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가져갔어요. 근데 이 셋째 날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어디 그 숙소에, 다음 숙소에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가 잠깐 지니까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좀 전까지도 보이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랜턴을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비추기 시작을 했죠. 근데 손을 이제 비추는데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가져간 저걸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쓰고 딱 들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우와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앞사람 등밖에 안 보이는데 내 앞사람은 이 빛이 비춰져 가지고 자기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걸어갔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좌우측에 뭐가 있는지 알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똑바로 안 비춰!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건데 아니 자기 길 비추면 되지. 아니 내 건데 내가 이렇게 봤다고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야 안 보이는 건 지 사정이지. 막 그러면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갖고 숙소 갈 때까지 계속 이러고만 갔어요. 이러고만 앞사람이 이러고만 비추고. 그래서 숙소에 도착을 했죠.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제 좀 봤습니다. 와, 근데요, 진짜 올 때는 그냥 앞만 보니까 그냥 요렇게만 걸어가잖아요. 길 있는 대로만. 근데 잠깐 보니까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보이지도 않는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 길인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 데려가가지고 너 나 때문에 산 거야 아마. 내가 아니었으면 저 밑에 있어서 지금 찾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앞에 비추지 아니하시면, 그 얼굴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내게 비춰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사는 성도, 그래서 그 은혜를 얻는 성도의 삶이 진정한 참 복된 삶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면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는 목자와 같이 친밀하신 은혜이고 농부와 같이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이 목자나 농부나 똑같은 것이 그 양을 돌볼 때나 식물을 돌볼 때 다 얼굴을 보고, 얼굴을 대고 이제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 계속 살피면서 보는 건 공통적인데, 뭐 하나가 다르냐면 모든 양들에 대한 사랑, 식물에 대한 사랑은 같지만 돌봄의 모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비슷한데, 목자가 모든 양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농부가 모든 식물을 돌볼 때 똑같은 그 양의 은혜를 주면 돌보지 않아요. 어떻게 돌봐요? 맞춤형으로 돌보세요. 맞춤형으로. 왜냐하면 양들마다 다 달라요. 식물마다 다 달라요. 그들이 원하는 바도 다르고 필요한 부분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때 이 목자와 이 농부처럼 그 양과 식물의 필요한 부분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녁에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는 모습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죠. 근데 한 놈은 의자를 그냥 이불을 다 들치고 이러고 자고요. 한 놈은 또 다 뒤집어 쓰고 자요.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한 놈은 이불을 덮어주고, 한 놈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좀 내려주고 이러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맞춤형 은혜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부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좀 물질이 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이 물질을 좀 주십시오 할 때 과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농부라는 말 들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조금 얘는 좀 물이 좀 부족하네라고 해서 폭우로 퍼붓지 아니하시고, 얘는 좀 물이 좀 많네라고 생각하면서 가뭄으로 그 식물을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필요 적절하게 주시는데, 그 필요 적절함이 내가 넉넉하여 쓰기에 풍성할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많이 얻었어도 황폐해지고요, 다 빼앗겨도 황폐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시편 79편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기도자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그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막 다 이제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양면을 다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경 표현은 얼굴을 내게 비추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정말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족속은 듣도 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족속이 와가지고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결실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비추실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광야 기간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누구만 쳐다봅니까?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언제나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잊어버렸다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고 고개를 돌린다라고 떠나가신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대해 고개를 돌렸다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때,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고개를 돌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자마자 은혜의 빛 또한 사라집니다. 이제 완전히 그 역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고 밝음이 어둠으로 바뀌고 풍성함이 황폐함으로 바뀌는 거죠. 전무후무한 그 황폐함을 그들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보호되고 보존되고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완성된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얼굴,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산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지금도 비추시고 있는가? 지금도 비추시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그렇게 비추시고 있는 그 빛을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있다면 살펴보시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3절, 7절, 19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기도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시편 80편 전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간구는요, 자기들을 좀 기억해 달라는 간구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것 같은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들이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두십니까?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을 천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풍성한 결실이 있는 포도나무다. 이걸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기도. 그래서 성도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번 정한 그 가운데 있는 구원의 백성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린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염치 없는 모습이어도 또 한 번 깨닫게 돼서 나가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내 안에 이 얼룩진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어두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임해서 정말 내 오늘 하루도 주의 빛이 비춰지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풍성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주께 얼굴을 향하여 드는 그 모습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는 모습이 되어서 주님 또한 내게 대하여 얼굴을 돌리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는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황폐해지고 내 삶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여호와의 빛이 떠나서는 아닙니까?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죄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알게 하신 주님, 주의 은혜의 빛을 다시금 비추어 주셔서 비추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헛디뎌서 아버지 낭패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